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저에게 어려운 일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끔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뎌냈지만 대개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렸어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굴어서 주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의 아픔과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죠. 잘 이겨내면 멋지게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질 못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는 바보 같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세요. 혼자인 것만 같을 때, 다 끝난 것만 같을 때, 그런 때에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역사해 줄 것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드리도록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쉴 곳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었다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그 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늘 앞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죄송해요.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삶을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괴되어가는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 소식을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어.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구약의 율법들을 열심히 지켜야 할 텐데, 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군. 이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니 혼쭐을 내가 내주어야겠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사울은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스데반과 같이 당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유대 땅을 떠나서 시리아 지역의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그 길에서 하늘에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사울이 살았던 중동 지역은 굉장히 낮에 엄청나게 더운, 그래서 햇볕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막의 그 장렬하는 그 태양빛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밝은 빛이 이 사울 앞에 비쳤던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타고 가던 말을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그 말에서 불 떨어지게 됩니다. 내려서 엎드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이 사울의 행동을 그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까지 사울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것도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시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네가 지금까지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였지만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다시 다마스커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사울이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의 다마스커스에 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치료를 받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자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이 다시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닐이 벗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울에 있었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목숨을 바쳐서 이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거 사울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서 또 의문감을 가지고 모여들었을 때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열심대로, 저의 어리석음대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마음대로 못 살게 굴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이 다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두 다 됩시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으세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이것을 좋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왔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을 못살게 굴었어요. 아니, 저 바울 때문에 우리 밥그릇이 끊기게 됐잖아. 저놈 혼쭐을 내줘야지.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몇 번을 하고 그러한 암살 시도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으면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전에는 제가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었는데 제가 이 감옥에 갇혀보니 이 감옥의 어려움 제가 지금 경험하게 되네요. 그때 갇혔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힘들어하지만 않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저의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이 다하기까지 마지막에 로마 법정 앞에서 황제에게, 그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는 그 황제에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당신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나요? 혹시 사울이었던 이 바울처럼 아주 극적으로, 아주 눈부시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는 이 바울이 된 이 사울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계신.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지 않을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우리 동료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너무나 귀한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를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소중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그분을 모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힘들다고, 슬프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힘을 내보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의 작은 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주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함께 드립시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을 감사드려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시는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아멘. 우리의 매일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실망한 사람들은 희망을,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위로를, 무기력하고 지친 사람들은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또 한 주간 살길 원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을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쟁과 각종 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세요. 불의한 권력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각종 난개발과 너무 많은 쓰레기로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지구와 죽어가는 동식물들에게 회복을 주세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변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탄하지만은 않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심이 우리 소망부와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이 한 주간도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4월 26일 올해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2달이 되었습니다. 다들
부활절 또 장애인주의를 통해서 한 번씩 얼굴을 보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또 공과 공부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즐겁게 예배하고 교제 나누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립고 또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태가 지속되어서 담당하는 방역 공무원들, 또 용역 맡으신 분들, 또 무엇보다도 고생하는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조무사분들 전부 다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그래서 또다시 환자들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시간을 함께 다시 만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우리 소망부 모든 여러분들 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 기쁨들이니까요. 네, 그럼 4월 마지막 한 주간도 또 화이팅 하시고 5월 첫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